다들 안녕하십니까. 청소의 신비가들의 영성 오픈 강의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먼저 이 강의에 대한 소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회원으로서 피정집에서 이제 피정 안내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말씀의 집에 피정 지도신부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 줄을 모르고, 또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하려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떤 엄청난 벽을 이렇게 좀 실감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좋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하려면 그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을 나자렛에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기도 안에서 사셨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올 쯤에는 어떻게 하면 뭐 모두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에 이제 틈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소재,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 경험이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도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재료는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 가장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이 책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보통 렉시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승은 이 렉시오의 전승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렉시오,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어서 내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 안에 배어있는 내용이 드러나서 그걸 조금씩 내가 알아듣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소위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 듣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위해서 읽는 거인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서 소위 기도의 형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기도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묵상의 형식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그러한 이제 형식이죠. 그죠? 예. 자,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다 보면 알아들은 말씀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내가 굉장히 끌리고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나를 매혹하고 이끄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깊이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끌리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기도의 어떤 형식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래서 렉시오를 통해서 묵상과 그리고 관상회로. 자, 이 자체는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spiritual exercise, 영적 훈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 여느 인간과 똑같이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에 젖으니, 즉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렉쇼를 거쳐 묵상과 관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자면 렉시오를 통한 묵상과 관상의 삶 안에서 살아가셨다.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이 드러났다. 나자렛 생활 30년은 그게 형성이 되고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다면 공생활은 그걸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위에 기도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우리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읽을 줄도 몰라요. 최근에 와서야 성경 읽기에 붐이 일어나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나 그걸 가지고 묵상으로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성경 공부를 안내하는 그 분들의 역량과 능력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성경 읽기의 이 운동이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쉽게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어디서 찾게 됐느냐면,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교부들의 성경 이해, 교부 문헌에서 그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부들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교부들의 그 작품들, 오리게네스의 로마서 주석서라든지, 아고스팅의 요한복음 해설서, 시편 해설서, 그레고리오 교황의 욥기 해설서,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런 정도의 묵상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성경을 알아듣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빌어서 가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재밌고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어쨌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이제 그런 길 위에서 이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떤 통찰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교부들의 그러한 문헌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즉 강독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기도 준비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고자 이제 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통찰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부들에 대한 강의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묵상에 해당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린 그걸 통해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배어들고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한 것들이 배어들고 젖어 들어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세교회에 활동했던 소위 그분들을 신비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에게서 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신비가들의 영성이라는 강의를 그 전부터 해오고 싶었습니다만은, 교부들의 영성 강의도 사람들이 별로 듣지도 않는데,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비가들의 영성은 누가 듣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수련회 가서 해봤는데도 별 신통치 않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제 손 안에서만 그냥 깜짝짝 하면서 이제 있다가
그냥 용기를 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고, 뭐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이제 용기를 얻고, 시작을 했는데요. 한지 1년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죠? 예. 자기 생각 가지고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에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가장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강의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아니 뭐 인원적으로는 뭐 교부들의 영성 강의가 평균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면 이제 신비가들의 영성은 한 35분, 30분에서 35분 정도. 뭐 많다고 해봐야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인데 저한테는 그래도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실은. 그죠? 예, 워낙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적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걸 내적으로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렉시오, 그걸 알아듣는 묵상, 그리고 거기에 깊이 머무는 관상, 이제 이 위에 예수님의 삶이 이제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는 렉시오와 묵상을 교부들의 영성 강의를 통해서 이제 추구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관상에 관한 부분은 중세 신비가들의 영성을 통해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꼭 이 방법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어느 방법보다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난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면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뭐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예, 두들겨야 열리니까. 두들기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찾지를 않으면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예,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맞아요.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리려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두들겨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나한테 그게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예. 내가 못 알아보는 건 내 안에 있어도 내 거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돈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건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 내가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가 알아야 내 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와 어떻게 계시고 그래서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아는 것으로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결국 알매 종교입니다. 뭔가를 막 행하고 이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 행함은 그 알매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의미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 안에 하느님이 일으켰으리라고 제가 이제 믿는 건데요. 그 피정집에서 그렇게 겪었던 그런 엄청난 벽을 좀 더 허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다운 기도에 우리 교회 전승에 따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기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훈련이 되고 소위 학습이 되어야만 거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교부들의 영성이고 그게 이제 렉시오와 묵상의 부분을 좀 커버해주고 중세 신비가들의 영성이 이제 관상의 부분을 커버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준비들을 거쳐서 언젠가 하느님이 이제 저에게 열어주시다면 제 마음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그걸
일종의 이제 피정의 형식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그걸 할 만한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하느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제 힘으로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죠? 난 거기에 이제 불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걸 이제 마련해 주시겠죠. 당신의 뜻이라면. 근데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제 마음 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충실히 제가 따르고자 했을 때를 보면 다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왜 당신의 일이니까요. 제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러는 것까지 과정까지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시련을 겪고 이제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계속 존속하는 한 이러한 강의를 계속 이제 할 것이고 그건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때까지는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교부들의 영성 그리고 중세 신비가들의 영성 이 강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 강의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오픈한 거죠. 오픈 강좌로 초대한 거죠. 그래서 오픈 강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이기도 하고요. 안내이기도 하고,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중세 신비가들의 영성인데 꼭 중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세 그리고 중세 끝 근대 초 이 시기에 대략 12세기 프랑스의 그 산베르나르 그 유명한 산베르나르부터 대략 12세기 정도 그때부터 해서 대략 17, 18세기 그러니까 1100년에서부터 1700년 한 600년 정도의 시기 안에서 이제 활동했던 영성가들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통됐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모두 다 각자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 고유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다양하게 이제 같은 거지만 다양하게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매 시간 새로운 그 주제로 새로운 신비가들을 이제 만나는 근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발췌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문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그걸 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강의의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쭉 우리가 이제 다루어 왔고, 계속 이제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들,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은 도대체 또 어떤 것들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 자체를 기도로 여기고 또 기도의 준비로 여기며 또 동시에 앞으로 하게 될 기도의 큰 밑거름이 되는 그래서 이제 말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이 이끄시는 것은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고 그 말씀에 머물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재조명하면서 기도 안에서 여러 사람들 안에 일어난 이 하느님의 경험이 기록된 성경 말씀처럼 그걸 바탕으로 내 안에 일어난 하느님에 대한 경험이 내 안에 기록되도록 그래서 나의 성경을 쓰고자 하는 거죠. 꼭 뭐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이 두 팔을 주신 것처럼 한 팔에는 하느님이 주신 성경,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성경으로 쓰여진 나의 성경, 즉 나에 대한 하느님의 경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혼인잔치 입고 갈 예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가져갈 수는 없어도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으로 쓰여진 나의 성경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만일 이제 그런 것 없이 갔다면 하느님께서 예복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에서 할 수 있듯이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왔냐? 이렇게 이제 우리말식이죠. 예. 원문을 찾아보니까 왜 왔느냐라고 물어요. 주인이. 그렇게 벗고 올 거면 왜 왔냐? 여기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죠? 어떻게 왔느냐보다도 막 한국말 맥락으로는 같은 말이죠. 어떻게 왔냐? 왜 왔냐? 그 말이 그 말인데 좀 더 따지고 본다면 어떻게 왔냐는 말은 농담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왜 왔느냐는 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예복을 갖추고 입고 가자.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저 세상에 가서는 복음에 따르면 예복을 갖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갖추어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세상은 갖추어 입고 간 거를 계속 키워가고 이렇게 발전시켜 갈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부자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자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불에 고통을 받는 이제 곳에 떨어졌다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말 연옥을 말하는 거죠. 예. 연옥이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물 한 방울도 받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 오지 않은 지상에 있는 친척들이 생각이 나서 세상에 같이 살 때야 서로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다들 부자인데 그죠? 잘난 맛에 살았지.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도 오지 않게 하려고 진짜 부자로서는 좋은 마음을 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죽은 사람 중에 누가 가서 좀 이야기해 주라.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요. 그들에게는 여호와서와 율법서의 말씀이 있으니 그걸 읽으면 된다. 자기가 살아봤으니 너무 잘 알잖아. 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부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읽지 않을 거다. 가서 얘기해줘야 된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그러니까 쇼크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걸 읽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이제 들어와서 내일 이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복음이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복음이었어요. 그걸 읽다가 술이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가 온 거죠. 이제 렉시오가 된 거예요. 예.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고 가지 않은 한 하는 예복이라는 게 이제 결국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혼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과 같이. 아무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혼인을 합니까? 그잖아요. 하느님과의 혼인의 준비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느님에 대해 기록된 것들 안에 머물러 그렇게 형성됨으로써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이 세상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거기 위해 쓰라고 하느님이 주신 건데 부자는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 썼고 아무런 것도 갖추지 못하고 갔어요. 죽고 나면 저 세상은 그런 영적 능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함에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좋은 마음을 가져도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천국에 있는 이들의 기도 덕분에 또 아직은 저 세상에 가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덕분으로 살아가는 거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상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뜨거운 불에 비유를 하는, 그래서 뜨거운 불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희미하지만 하나의 해답을,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예언서와 율법서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저 세상에 가서는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저 세상에 가서 성경책은 없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 실제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죠. 연옥에는 없어요. 거기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해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들의 기도로 연명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예. 정말 비참한 삶이죠. 자기 것을 할 수가 없는. 예. 천국에 있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갖춰간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연옥에 간 영혼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자, 복음을 믿는다면 이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결론은 이 세상에서 그걸 갖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 적어도 반은 이 세상을 사는데 써야 됐습니다. 80년을 산다고 치면 40년은 이 세상을 살고 살아남기 위해 써야 합니다. 절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동안은 하나님이 그닥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죠. 나머지 40년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세상에서는 살게 됐으니까 본래 목적대로 그럼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할 건지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초점은 이 남은 4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0년은 이것저것 또 헤매느라고 날려먹었죠. 10년, 20년은. 자, 그럼 남은 것은 20년, 30년입니다. 많아야 30년, 한 20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시하는 교부들과 신비가들의 영성으로 간다면 빠르면 한 5년, 길면 한 10년 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걸려요. 그렇게 형성이 되려면. 그러면 남은 10년 가운데 기도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준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사실 다 웨이스트, 소비했기 때문에, 소모시켰기 때문에. 예. 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 안에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 강의가 그러한 점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좀 강의에 대한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많은 이들이 바라던 대로 이제 오래는 살게 됐는데 그 남은 이 오래 사는 삶에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몸은 늙어가고 그죠? 예. 정신은 쇠퇴해가는 이 상황에서 예. 무엇이 가장 최선의 삶인가. 예. 그러한 것에 고민을 하고 그러한 것을 신앙 안에서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답은 기도밖에 없고요. 그 기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 과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예,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강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을 오픈 강좌로 초대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초대에서 어떻게 이제 하실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보시고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픈 강좌의 뭐 소개라고 할까요? 예, 뭐 입문이라고 할까? 이제 소개글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뭐 특별히 오픈 강좌를 위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없고요. 그냥 평소 해오던 대로 예,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오늘은 또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는 특별히 어떤 저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신비가들의 문헌 속에는 익명의 문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익명의 저자들의 문헌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한 신비가의 이름으로 모아져서 편집된 게 있습니다. 이 강의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요한 타울러의 설교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 아주 유명한 신비가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메니칸 회원이고요. 라인 강변에서 활동했던 약 14세기 1300년대에 활동했던 이제 그런 유명한 신비가인데요.
뭐 에카르트라든지 수서라든지 다 이제 그 무렵의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블란스의 스트라스부르크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신비가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 익명의 저자들의 것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모아서 편집한 그 아주 유명한 그 편집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들을 이제 타울 앵스티튜시옹 타울리니엔, 그러니까 타울러가 세운 기관, 뭐 이런 뜻이 있게 되겠는데, 즉 직역을 하면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타울러라는 이름으로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 주로 이 편집에서 나온 편집한 책들의 배경은 이제 그 타울러가 이제 활동했던 라인 강변에, 그리고 이제 라인 강변의 그 플랑드르 지방, 지금의 이제 플레미시 지역이죠. 지금의 북벨지움이죠. 그죠? 남 네덜란드. 예.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와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신비가들을 주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익명의 저자들, 를 모아놓은 이제 이 책에서, 대략 인물로 치면 에카르트부터, 요한 리스부르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그 계보 안에서 활동했던 신비가들인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 중에 오늘 내용이 이제 있겠습니다. 자, 이 그 편집은 예수 회원들과 샤르트르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작업을 이제 행한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 유럽의 소위 그 미스틱 노르디크 북 신비주의, 뭐 북쪽 신비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비가 정성이 전 유럽에 이제 퍼져가는데 역할을 한 게 이 편집본들, 이 콤필라시옹이라고 하는 익명의 책들의 모음들입니다. 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편집된 책들이지만 아주 유명한, 아주 특이한 그런, 예.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가시아누스, 독일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수의 원인 피터 가니시우스가 이 작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먼저는 독일말로 이제 쓰여졌고, 왜냐하면 이제 익명의 저자들은 이제 어려운 라틴어보다는 자기들이 쓰던 말로 이제 썼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되게 독일어였어요. 독일어로 이제 출판이 된 걸, 로랑 수리우스라는 이제 샤르트르 회원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더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아직 라틴어가 주된 그런 언어였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성녀, 대데레사, 아빌라의 대데레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건데요. 대데레사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어떤 말을 마음에서 듣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저설의 데조름에 이제 나는, 예수님이 성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데조름에, 이제 나는 살아있는 비방 너의 책이 될 것이다. 너의 책일 것이다. 지금 너가 있는 그 책이 이제부터는 너에게 있어서는 나, 예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책이 당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예.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든, 근데 그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너가 읽고 있는 이 책이 이제부터는 너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 책이 종교재판에 걸립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 걸려가지고 금지돼 버려요. 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는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완성이 돼요. 그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걸 하러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게 싫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인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책이 지금 예수님인데 이 책이 금지돼 버려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이 책이.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런 전문가들, 이렇게 교우들이나 신비가들의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 이 신비의 놀라움에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내려놓게 돼요. 그 빈자리에 이제 기도 안에 머물면서 말씀에 젖은 것이 차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죽어요. 살려고 시작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로 자기가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예, 아주 참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면 말리지 않아도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너무너무 따분하고 지겹죠, 기도는. 그래서 맨날 이제 다른 걸 하고 결국 헛일을 하는 거죠. 헛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이 내용은 그 중에 당신의 뜻이 행해지기를. 자,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느님께 드렸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알려줬던 기도, 주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 자, 그러한 주제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에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모든 건 길을 잃게 되고 다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흐르지 않는 한 우린 길을 잃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스스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극복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 능력이 출중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능하듯이 결국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로지 하느님에 의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것의 바탕이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행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이 믿음은 여기에로 초점을 맞춰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떻든 자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이제 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서 조금 쉬고요. 둘째 시간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이르게 되는 어떤 마지막 자리가 어떤 상태고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담고 있다고 하겠고요. 동시에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이러한 기도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 것인지를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리 알아두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볼롱 때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악한 거면 안 됩니다. 예, 악한 거는 이제 작별해야 됩니다. 예, 작별할 때가 왔어요. 계속 그걸 가지고 있다면 이제 벌거벗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자 어떻든 이제부터는 이제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선한 의지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느님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는 거죠. 그죠? 예. 내 거를 막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하느님의 것이 의지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거죠. 내 의지로. 예. 그게 선한 의지입니다. 선한 의지란 결국 뭐냐?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의지가 원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 fiat voluntas tua. 당신의 뜻이 그렇게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의지입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의지만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려고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려고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께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안 하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선한 의지는 하느님에게 어떤 기쁨을 또는 내적인 위로를 혹은 이거 아니면 저거를, 그러한 걸 청하는 것이어야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문장부터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죠? 예.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위로를 청하고 슬프기 때문에 기쁨을 청하고 이거가 안 되면 저거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뭐 나의 열망의 디자이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의 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안에서 오로지 그분의 뜻이, 즉 그분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아도라블, 가장 내가 공경할 만하고, 그래서 홀딱 반할 만하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당신의 뜻이 먼저 나에게 아돌라블, 홀딱 반할 만한. 왜냐하면 그분의 뜻만큼 나를 위한 것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 내가 나를 위한 거, 그건 하느님이 나를 위한 거에 비하면 잽이도 안 됩니다. 예. 끼지도 못합니다.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기껏해야 뭐 짜질구리한 이런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하지만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에 내가 이제 홀딱 반해야 되고, 그런 걸 사랑해야 되고, 그런 걸 내가 공경할 만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사랑스러운 뜻이 나에게 악공플리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완수되도록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 안에서 그거를 원해야 된다. 그걸 바라야 된다. 다른 거 바라지 마라. 자, 이게 그 마태복음 어디서 나오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느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 하느님이 그거 모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걸 구하라. 그럼 하느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찾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뭘 원하는 것이어야 되냐? 그분의 뜻이 끝까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완수되는 것, 그걸 원해야 한다는 거야. 기쁨도, 내적 위로도, 이거가 아니면 저거라도 해주세요. 그런 거 청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그러지 않은데도 이렇게 살아있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됐죠.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히셔서 살을 입히셔서 창세기 3장 1절은 그걸 가죽옷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로 우리를 잠시 육적으로 살리셔서 육적인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죄를 안고 하느님이 주신 육적인 생명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너무나도 막말로 개판 같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한 곳에서 무슨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질서 잡혀져 있고 그런 걸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넌센스입니다. 곡간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왜 곡식이 없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아,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구냐? 아, 빵이 없어서 빵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비스켓이라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감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빵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비스켓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얘기를 그냥 생각 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세상은 그렇게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러 나가잖아요. 먼저 가겠다고 난립니다. 예. 그거 가지고 화내고 욕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걸 양보해주고 먼저 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에 살아남으시도록 우리가 세상을 사는 시간의 반은 묻지 않으시죠. 내버려 두세요. 그래. 이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남아라. 죄를 짓든 말든 어떤 살아남아서 세상에 적응을 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세상을 보낸 그걸 찾아 남은 걸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세상의 반, 즉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젊었을 때죠. 세상의 반은, 살아온 시간의 반은 하느님이 그닥 우리에게 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뭔가가 막 나에게 묻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왜 쟤는 말을 안 듣냐? 왜 저를 못 알아주냐? 막 계속 뭔가가 도전에 들어오는 거죠. 그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옆집, 윗집,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막 몰아치기 시작할 때가 그때부터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보면 인생의 반이 지난 다음에 시작돼. 다운힐 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하느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기쁨도 내적 위로도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거 하느님께 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안에는 당신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을 바라는 그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을 때 하느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이 모든, 당신의 모든 걸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떠나는 그게 바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 보여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곳으로 떠나라. 너에게서 나와서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행해지도록 하는 거기로 떠나는 거예요. 그거인 거죠, 사실은. 예. 자, 그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우고 익혀가고 그걸로 기도로 거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혼인예복처럼 갖춰 있고 하느님과 혼인하면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묻는다면 혹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왜 너는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질문 앞에 선다면 방금 말씀드린 걸 떠올리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 외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된 노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외의 노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로 쓰일 정도고 나머지는 다 헛된 노력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걸 갖출 수는 있겠지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돈 쓰는 놈 따로 있는 게 세상 이치고 맞아요. 그거 가지고 뭐 섭섭하고 뭐 서럽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탓이에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당신의 뜻이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도 하느님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하십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느님께 청한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부터는 제가 아예 청하지도 않아요. 들어주지 않을 걸 아시니까. 현명했던 거죠. 그런 부분은, 그죠? 여전히 하느님이 뭔가 들어주실 거라고 막 청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딱해 죽겠어요. 아니,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알아차려야지. 줄 생각이 없는 분한테 자꾸 달란다고 그게 줍니까? 복음에서 끝까지 청하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청하라는 얘기지 네가 원하는 걸 끝까지 청하면 줄 거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느님은 당신의 그 권능을, 전지전능하심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쓰시지 내가 원하는 것에 써주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 사랑이시라고 해서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를 알아라. 나에 대해 공부를 해라. 그래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나와 나를 보내신 분을 아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하느님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뜻은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때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당신의 뜻이 그럼 뭐예요? 그 얘기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 네가 찾아라 이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친절하게 강남의 일타 강사처럼 입에 먹여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너가 찾아라. 그래야 너 거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당신처럼 되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당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됩니다. 하느님의 힘과 권능은.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도와도 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도 건져주시고 하시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건져주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셔요. 도와줘봐야 얘가 간땡이나 붓고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멍청한 인간도 자기 자식을 보고 이거 도와줬다가 이거 애 망치겠다 싶으면 안 도와주잖아요. 아니 멍청한 인간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죠? 한꺼풀만 더 뒷겨보면 아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청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앙티에르망, 그러니까 인타이어리죠, 영어로. 전적으로. 한 50%만 하고 50%는 남겨놓고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토털리죠, 그죠? 앙티에르망, 인타이어리. 전체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그분에게 양도하고, 나에게 의지가 있지만, 이건 당신의 뜻을 따르라고 주신 의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네가 직접 나의 뜻에 양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를. 그 해줄 수 있는 모든 게 뭐냐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만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바람이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야말로 육적이고 속물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하고 그 끝은 죽어서 연옥에 가거나 그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확정이 되는 뻔합니다. 수순이. 예. 그 시작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수순이 딱 나와요. 예.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고 그래서 숨어 계시고 뭐 침묵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느님은 정말 거룩한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잠시 당신이 없어도 더 열심히 그래서 더 열심히 찾고 그래서 더 당신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애들 키워봐서 다 아시잖아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애들은 엄마가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내버려둬도 괜찮은 애들은 엄마가 잠시 좀 내버려 두잖아요. 다른 일을 하려고, 그죠? 예. 애는 그럴수록 더 엄마를 찾죠. 엄마와 더 하나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건 어디로 귀결이 되냐? 너의 뜻을,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신수련의 맨 마지막 기도죠. 수십 회. 받으소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한 달 피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세 타입의 사람 중에 영신수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 번째 타입에 속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드러나면 그대로 그냥 거기에 자기를 실어버리는 사람이죠. 그죠? 예, 첫 번째 타입처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알려고 해서 조금 알아서 그걸 행할 때 자기 것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이죠. 첫 번째 타입의 사람은 유다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은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 제베도의 아들들이죠.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다 자식이 엄마랑 그렇게 다 이렇게 짝짝꿍이 됐으니까 나오는 얘기지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대로 스승이 됐으면 하고 그죠? 예. 순환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제는 자기가 없어졌어요. 부활하신 그분으로만 가득 차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승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영신수련의 목적은 그런 세 번째 타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건 마지막 기도 받으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저의 모든 것을 그 기도에 이어지고 그게 영신수련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느님 앞에 사셨고 그걸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에 함께 하면서 거기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원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예. 이것저것 빼놓고 숨겨놓고 딱 요것만 이렇게 어쩌면 카인의 제사처럼 그죠? 자기 좋은 것만 딱 이렇게 아벨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것만 그런 게 이제 앙띠에르망을 어긋나는 거죠, 그죠? 예. 전적으로 우리의 뜻을 하느님께 세대, 양도하고 굴복시키는 거죠. 양도. 내 뜻이 있는데 하느님께 양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거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양도할 수 있느냐, 어떨 때 양도가 되느냐, 이제 이걸 좀,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교부들의 그 영성, 교부들의 그 증언에서 좀 찾아보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릅니다. 함께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늘 가지고 있어요. 스승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막,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가 높니, 뭐, 또 뭐, 그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뭐, 이렇게, 내 아들들이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뭐, 베드로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며도 불구하고 순환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막, 그러다가 스승이 이제 순환을 통해 이제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걸 보고 이제 놀래서 다 도망가죠. 12명 중에 1명은 넘기고 2명은 요한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하려고 대사제의 집에 같이 갑니다. 나머지 8명은 다 도망갔어요. 함께 하려고 했던,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2명 중에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남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모른다고 3번이나 이제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이야기해 주셨죠. 그죠? 예. 그때 닭이 울 것이다. 아니나 달라 닭이 우는 걸 들으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그죠? 예. 이때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믿는 걸 버립니다. 그때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걸 이제 스승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죠? 예. 자, 도망간 제자들은 살려고 도망을 가서 살았어요. 살고 보니까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사는 건 산 게 아니에요. 숨어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한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텅 비어버린,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해서 결국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그러시는 그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린 거였어요. 그죠? 그런 이들이 만나서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 완전히 차지당하면서 그분의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양도하는 거는 이러한 것 안에 자기의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분과 끝까지 함께 하려다 보면 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것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 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 스승이 예수님이 죽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그 죽음 앞에 나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뜻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것, 희생제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에는 이렇게 참으로 우리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죽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양도하지 못합니까? 그분의 순환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죠. 도망은 갔지만 배신도 하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보고 아유 안 되겠다 가버려요. 예.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잘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기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되든 안 되든 머물러 있어라, 잠겨 있어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비로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죽지를 못하는데 그럴 때 그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게 되는 게 바로 나의 뜻을 그분께 양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진 않고요.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이렇게 좀 가외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없어요. 내가 있기는 있는데 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없어요. 왜? 내 뜻은 그분께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분은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받아서, 양도한 나의 의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 당신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했으면 좋았을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성경 말씀을 알아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깨치게 되느냐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실은. 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 남편이 출세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좀 더 큰 아파트로 가고 뭐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뭐 한 20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거는 하느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만큼. 하느님이 마련해 주시는 범위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셔 본지 모르겠어요. 제가 피정집에 있을 때 하도 힘들어서 이제 근처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이제 제대로 좀, 그전부터 수영은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이제 계기가 돼서 갔는데, 수영이 그렇더만요. 딱 물에 몸을 맡기고 딱 완전히 힘을 빼고 물에 맡기고 뜨면은 다리를 펴고 팔을 벌리고 하면 물이 딱 입 근처까지 딱 와요. 충분히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찰랑거리잖아요. 그죠? 물이 코와 입을 덮을 때는 숨 쉰 거를 내뱉으면 돼요. 그러다가 찰랑거리고 이제 넘쳐서 이게 벗어나면 코와 숨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들이쉬고 다시 찰랑거리면 덮이잖아요. 그러면 뱉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음파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파. 자,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머리를 이제 뒤집어서 물에 박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만 돌리는 거예요. 목만 살짝 돌려서 그것도 입하고 코가 반만 적시는 거죠. 그죠? 예. 반만 나와요. 요 반 사이로 숨을 쉬어도 충분히 쉬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들이쉬고 머리를 숙인 다음에 8번 푸 하고 그 사이에 뭐 저병을 하든 평형을 하든 뭐 그리고 다시 고개를 싹 돌려서 그 반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숨을 쉬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수영을 재밌게 이제 배우고 하게 됐는데요. 그 덕분에. 예. 어떻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맡기라는 거죠. 맡기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진정한 믿음이 그런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도 그렇게 쓰이도록, 예.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는 나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데에 내 의지가 쓰이도록 허락하고 허용한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하느님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애가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엄마가 가장 편안합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든 뭘 하든 왜 아기가 다 맡겼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기가 뻗대고 막 칭얼거리고 그러면 엄마가 가장 힘듭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게 이 아이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할 수가 없고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막 빗대면 엄마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런 걸 연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로 하느님이 나에게 이걸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모르면 내가 막 하려고 해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거를 이 기도 안에서 깨쳐야 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돌처럼 영원히 그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지옥의 심령까지 이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 깨져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 양도하면서 세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걸 해서 당신이 기쁘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이걸 이루시는 것으로 당신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거기에서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가 흘러나온다.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기쁨이고 근본적으로 즐김입니다.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히 이걸 맡기고 드려야 되는데 죄가 뭡니까? 그걸 맡고 이 모든 걸 자기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이걸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은 슬픔이 되고 즐거움은 비탄과 고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를 하느님께로 가게 해주지만 가서는 또 여전히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드리지 않고 또 그걸로 자기를 취하려고 하는 악순환에 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어쩌면 하느님과 계속 아버지와 계속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큰아들과 비슷해지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평화롭다가 아니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즐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시작이.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뜻을 당신께 양도하기를.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에 당신의 뜻을 접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 이러한 상황에 당신을 내어놓고자 하는 거기에 당신을 드리죠. 그죠? 그게 당신의 뜻을 접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바로 거기에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걸로 우리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알면 알수록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쓰디쓴 책입니다. 자꾸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책 앞에서 딱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던데 그냥 안 좋아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내어놔 버려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도달할 단계인 거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 모든 노력은 결국은 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노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 평화를 원하신다면 하느님께 당신을 내놓으십시오. 당신의 뜻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즉 하느님께 우리의 뜻을 양도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주는데 목마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배고파서 먹을 걸 주는데 배고픈 사람이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뭐든 그 모든 것이, 심지어 하느님이 나에게 당신이 친히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것이 뭐든 내가 하느님께 나를 드리는, 내 뜻을 하느님께 드리는 이것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얘기한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그 감성,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한 이러한 감성 안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소용이 돼도 아주 조금, 아주 빈곤하게 밖에 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9장 6절, 사도 바울의 회개 장면에서 5절에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알려줄 것이다. 자, 우리말 번역은 이제 이걸 전체 맥락 안에서 이제 압축한 건데요. 원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맥락적으로. 결국 이것,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헛수고밖에 하지 않습니다. 바보죠, 바보.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죠?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수업은 1시간쯤 후에 1시 반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영광송 드리고 오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